닮았나요? 갑자기 준비한 특별 찬양이 맞아요? 학교에서는 할렐루야라는 인사를 많이 하지 못하는 편인데요. 학생들이 할렐루야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교회 오면 할렐루야가 이렇게 반가워요. 할렐루야가 이렇게 두 말이 합쳐진 거거든요. 물어볼게요. 신흥교회 수준을 물어볼게요. 이 말이 합쳐진 말인데 할렐루야가 맞을까요? 아니면 할렐루야가 맞을까요? 아니면 할렐루야가 맞을까요? 1번 손 들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들었어요. 2번 할렐루야. 이거 맞을 것 같다. 틀려도 괜찮아요. 몇 분 드셨어요? 3번 할렐루야. 이거 맞을 것 같다. 손 들어보실래요? 가장 많이 드셨고요. 끝까지 안 드시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시는 지혜로운 분들도 계세요. 3번이 맞아요. 할렐루.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 누구를? 야훼를, 여호와를. 임마누,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가? 엘,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할렐루라고 앞에서 이야기하면 앉아 계신 분들이 야라고 화답을 했어요. 해볼까요? 할렐루. 당연히 야가 컸겠죠. 할렐루. 정말 우리 하나님을 높이시는, 할렐루 하시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 산수연 때 김청일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름다운 노년이라고 하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내용까지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또 어머니께서 정말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요. 또 이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선한 계획들이 또 새해에는 더욱 아름답게 좋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86년도 11월 26일자 뉴스위크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은 막 꺼내가지고서 검색해봐요. 정확한가 하면서요. 그 뉴스위크지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떠요. 텍사스에 살고 있는 웨슈타인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차를 끽 세워요. 수석 전시회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어떤 가게 앞에서 차를 끽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 들어가서 저 쇼윈도우에 있는 저 돌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가게 주인이 그 돌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팔려고 내놨어요. $16라고 적혀 있어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돌을 $16 주고 살까 생각했다가 깎아요. $10에 삽니다. $10의 큰 돌이 되게 커요. 트렁크에 싣고 낑낑거리면서 싣고 집에 와서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이 돌의 이름이 뭘까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사진 이런 돌이 없는 거예요. 전문가였던 자기 친구에게 이 돌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돌을 우편으로 보내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너 이 돌을 어디서 났니? 샀어. 얼마 주고 샀는데 $10라고 하는 말과 함께 전화기에서 쿵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요. 쓰러진 거예요, 그 친구. 그 돌이 평범한 돌일까요? 아니면 안 평범한 돌일까요? 질문을 다시 할게요. 그 돌이 싼 돌일까요? 아니면 비싼 돌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사파이어 원석이었어요. 86년도 11월 26일자 뉴스위크지예요. 가장 큰 건 가격으로 매길 수 없다고 해요. 자, 그게 기사에 떴는데 그걸 보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판 사람이에요. 얼마에? $10에 팔았다. 그 $10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10의 가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햄버거 하나에다 콜라 2개쯤 먹으면 딱 떨어지는 그 정도예요. 왜 판 거예요? 몰랐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부족했던 건 지식이죠. 근데 단순히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런 게, 이걸 샀던 그 웨슈타인이라는 사람도 모르고 샀어요. 근데 둘의 차이점이 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에게는 없지만 이 사람에게는 있는 거, 단순히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게 뭐지? 하면서 알아보려고 했던 거, 저는 그걸 안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차를 세웠고 들어가서 사왔고 그리고 뒤적여봤고 보냈고 뭐 이랬던 거예요. 수고스러웠지만은 알아보려고 했던 거. 그래봤자 돌인데
돌에 대해서도 그 가치가 있는데 그래봤자 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말씀에 대한 안목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면은 이 강단에서 떨어지고 있는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어느 한 말씀에 대한 말씀 그 안목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면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와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 재직들의 안목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가 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두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재직들과 이 재단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의 무대가 된다면은 이 성경 말씀은 그 역사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성경 말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구약에서는 아마 출애굽 이야기가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특히 홍해를 건넜던 걸 루트 익스피리언스라고 이야기해요. 뿌리 경험.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되었다. 우리 민족에게도 이 뿌리 경험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삼일절.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뿌리 경험이죠. 광복절, 뿌리 경험이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뿌리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이 출애굽만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이 출애굽의 역사,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 이 출애굽의 뿌리 경험, 누가 출애굽한 걸까요? 두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2장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12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찾았습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에레브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레브랍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후손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해요. 그들도 같이 출애굽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번역을 하필이면 잡족이라고 했을까? 민수기에는 섞여 사는 무리, 느헤미야서에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뭐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게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다문화 가족,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개역 개정판이 번역할 때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잡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이런 표현들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목이었습니다. 군목이 돼서 보니까요, 잡족들이 보여요. 내가 재운 게 아닌데 지들이 먼저 와서 자고 있는 애들요. 이 잡족들요. 이 보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 잡족들이 있는데 이 종교인 조사를 가끔 하거든요. 종교가 뭐니? 당연히 기독교라고 쓸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하니까요, 자기 종교를 기불릭이라고 써요. 우리나라에 이런 종교가 있니? 물어봤더니만 기불릭이 뭐니? 그랬더니 기독교, 불교, 카톨릭이요. 이렇게 좀 동시에 다 쓴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썼니? 라고 했더니만은 저는 사실은 세례가 뭔지 모르고 세례 받았어요. 초코파이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때요. 왜 세례를 한 번밖에 안 주세요? 초코파이 더 많이 안 주세요? 같은 말이에요. 세례 받은 그날 저녁에 법당에 가가지고 불똥을 똑 떨어뜨리고서 수계를 받아요. 목적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당에 가요. 영세까지 받아요. 성당이 제일 부자예요. 거기는 뭐 얘들 수준의, 얘들은요, 그 초코파이도 이게 레벨이 있어요. 오리온이냐, 롯데냐, 이거. 그리고 콜라도 펩시냐, 코크냐, 뭐 이걸 따졌어요. 근데 성당의 수준은 좀 달라요. 초코파이가 아니라 자유 시간을 줘요. 시간이 아니라 이게 핫바, 노란 핫바, 이걸 2개씩 줘요, 막. 요즘에는 이건 가지고 잘 안 통할 정도인데요. 당시에는 이게 통했어요. 그러니까 영세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있어서 기불릭 쓴 거예요. 잡족이죠.
자, 그러면 이런 잡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가 아우르지 못하는 영역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도 홍해를 건너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사역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자기 자림을 갖게 돼요. 우리 한국의 역사가 그랬어요. 영문도 모르고 교회에 나왔고요. 성경학교 참석했고 수련회 나왔지만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키우셨고요.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이 잡족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있었어요. 그는 그니스 족속이에요. 야곱의 후손 가운데 그니스가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니스는 이방 민족이에요. 그 이방 민족 여분네 아들 갈렙. 근데 가나안 정복의 쌍두마차 가운데 하나가 되죠. 여호수아가 더불어서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냐고요. 저는 우리 신흥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지금까지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왔지만은 앞으로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 사용해 주실 때 여기 이런 재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멋진 역할을 감당하고 그 앞에 가장 먼저 우리 제자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갈렙은 유다 지파인데요. 유다 지파 맞아요. 유다 지파 그니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 여호수아는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니스 족속이 어딘가에 포함은 돼야 되는데 유다 지파에 병합을 시킨 거죠. 이런 사례들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가 등장해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군대 얘기했으니까 조금만 더 해볼까요? 1998년도에 양평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를 할 때인데요. 그날은 4월 초파일이었어요. 쉬는 날이었고 부대 근무 안 하고서 밑에서 쉬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부대 전화가 울리면서 전화를 딱 받았어요. 통신 보안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사병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4월 초파일인데요.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응, 알아. 그랬더니만 저희랑 같이 절에 가실래요? 상당히 용감한 병사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기가 막혀서요. 야,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니? 그러니까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대는 작은 부대잖아요. 스님은 없고 목사님만 계시잖아요. 절도 없고요. 오늘 같은 날은 우리도 절에 가고 싶은데 장교나 부사관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포기할까 하다가 혹시 목사님은 들어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짠해요. 콜, 내가 갈게. 당직 사관한테 전화해가지고선 가고 싶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5명이래요. 5명 다 보내주세요. 제가 데리고 갔다 올게요. 애들이 내려왔어요. 산 꼭대기에서 산 밑으로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제 차에 5명을 다 태우니까 묵직해져요. 차가. 저까지 6명이요. 거기서 가장 유명하다는 절이 용문사라는 절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가 있다는 절이고요. 절에 갔어요. 얘들아, 오긴 왔지만 내가 법당에 들어가는 건 찝찝하다. 니들이 법회드리고 나는 나무 구경할게. 법회드리고 얘들이 나왔어요. 절밥이라는 걸 같이 먹어봤어요. 교회밥만 맛있는 거 아니에요. 절밥 무지하게 맛있어요. 애들이랑 같이 2그릇씩 먹었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복귀해야지. 목사님, 부대 바깥의 공기하고 부대 안의 공기가 다른 거 아세요? 여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남자들은 이거 다 알아요. 부대 바깥의 공기하고 부대 안의 공기가 다른데 이 공기를 조금만 더 쐬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자. 얼마든지 그렇게 되지. 근데 뭐 하지? 목사님, 양평에는 옥천 냉면이 유명하대요. 그 냉면 우리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얘들 좀 전에 뭐 먹은 애들이에요? 그 2그릇씩 먹은 애들이에요. 비빔밥. 그래, 먹으러 가자. 근데 나는 냉면만 먹을 줄 알았어요. 거기 뭐 반반이라고 하는 뭐가 또 있어요. 비싼 거예요. 이걸 양껏 먹었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복귀해야지. 목사님, 두려워져요. 양평에는 카페가 유명해요.
저희는 여기 근무하면서 한 번도 이 카페에 못 들어가 봤는데 카페 한 번만 가면 안 돼요? 그래, 콜. 저도 안 가봤거든요. 거북선 모양도 있고요. 거기 같이 갔어요. 가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1998년도 이때쯤이었으니까 SES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슈가 제일 이뻐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요. 시간 꽤 많이 지났어요. 얘들아 이제 저녁까지 먹을래?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근데 얘들이 목사님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제 복귀해야죠. 올려보냈어요. 이제 부대로 복귀시키고 하루가 참 길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얘들이 올라가면서 이야기했대. 야,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냐? 우리랑 같이 절에 가준 것도 이상하고 우리랑 같이 있어준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우리 보고 한 번도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도 안 하셨다? 근데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한 번쯤은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5명이 다음 주에 교회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해 성탄절에 얘들 정말 독실한 애들이었는데 3명이 자원해서 세례를 받았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전역하고 난 다음에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 대학원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한신대학교 대학원 도서관에서 만났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나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얘들은 잡조가 아니라 그 이상이었지만 이 잡족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회고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이고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선에 서 있는 그 라인에 있는 이들이 저는 재직들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들이 드디어 그 역사에 첫 발을 내딛게 돼요. 내디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에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었더라. 이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려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심에 맞나요? 지금 제가 한 거? 지금 길 2개가 나왔어요. 누구나 기대하고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 길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The way of the land of Palestine이라고 하는 길이에요. 이 길은 지금도 있고요. 기원전 2000년경서부터 이미 뚫려 있는 길이에요. 물론 요즘처럼 이렇게 큰 길은 아니에요. 당시로서는 가장 넓은 길이었고 빠른 길이었고요. 이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팔려갔던 길이고요. 야곱의 형들이 양식 구하러 왔던 길이고 베냐민 데리러 갔다가 베냐민 데리고 왔다가 아버지 야곱 모시러 갔다가 70명의 친족들 데리고 왔었던 바로 그 길이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길이에요. 당연히 이 길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길이고 빠른 길이니까요. 편한 길이니까요. 당연히 이 길로 갈 거야 생각했어요. 바로도 이 길을 예상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더라라고 했어요. 아무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학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는 전쟁을 만나게 되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었더라.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애굽 군대는 뒤에서 쫓아오고 있으니까 그들과 전쟁하지 않으려면 빨리 가야 되니까 이 길 가야 돼요. 이 말씀은 1970년에 해석이 돼요. 이스라엘 여성 고고학자 가운데 투르시 도단이라고 하는 여성 고고학자가 있는데요. 지금도 이 고고학자는 살아있어요. DOTHAN, 도단. 이 여성 고고학자가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발굴하다가 거기에 가자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가끔 TV에 이 가자 지역이 나와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던 대규모 이집트 국경 수비대를 발굴해내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길로 가면 그들과 전쟁해야 돼요. 아무리 60만이라고 하더라도 훈련받은 정예 군대를 만나면 돌아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안 죽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어느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홍해의 광야길.
지금 성경이 이걸 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길인가 보다 하지만은 이건 지금도 없는 길이에요. 어떤 경우도 바다는 배가 없으면 길이 되지 못하고 광야는 30분을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만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빠르고 편하고 좋은 길, 내 경험에 의존된 길을 이걸 추구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면 아니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교회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었고 지금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의 방법, 세상의 바다를 가를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광야를 가로질러 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만의 방법인 거예요. 모세조차도 이걸 알지 못했어요. 광야 속으로 이끄시는데 광야, 바람, 정갈, 황무한 모래, 죽음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웬걸요? 광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미드바르. 이 광야예요. 발음이 좀 어려운가요? 미드바르. 두 단어예요. 아까 할렐루야처럼요. 미드바르. 합쳐서 미드바르. 미라는 말은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요. 드바르는 말씀이에요.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그럼 미드바르는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이 돼요. 이게 광야예요.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고기가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거기에 없더라라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그게 광야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현장, 말씀의 훈련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집어넣었던 거. 그들이 430년 동안 잊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장소가 이 광야였던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계 속으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집어넣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요. 여기서 613개의 계명을 받게 되죠. 이 말씀을 보통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그 형태가 주로 법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보통 율법이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씀인 거예요. 십계명도 말씀인 것이고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개가 되고 뭐뭐 하라는 말씀이 248개가 돼요. 다 알고 있었다는 그런 눈치인데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개요? 365개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365개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저는 처음에 우연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연일 것 같아요. 근데 설령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우연으로만 넘길 수 없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라는 계명은 613개에서 360으로 빼면은 248개가 나오죠. 이거 하라는 말씀이 248개예요.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게 365개가 되고요. 248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뼈마디 숫자예요. 이건 또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저는 궁금해가지고 학위과정 가운데 연세대학교 의사 그 교수님에게 248이 그 숫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걸 다 우리가 외우지 못하니까 줄여주신 게 십계명이고요. 그 십계명을 또 줄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거 외에는 없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말씀 속으로, 다시 말해서 광야 속으로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그걸 말씀해 주셨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유혹과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저 세상 한가운데 있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 말은 우리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해,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정말 지겨워 죽겠는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어떤 강사 목사님이 와서 오늘처럼 하신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필이면 기억이 나서 저 예배당 문 밖을 나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들은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추진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이 본을 저는 우리 재직들이 먼저 보여줄 수 있다면 신흥교회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는 더 이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그 광야 여정이 몇 년이 이어졌다고요? 40년 동안 이어져요. 이 40년 이야기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나 맺읍시다. 결론은 내려야겠죠. 그래도요. 신명기 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8장 2절. 이 말씀 보면서 마치려고 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사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 받을 때 암송하셨던 말씀이죠. 우리도 암송합시다. 자,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40년의 광야, 이 말씀의 길을 걷게 하셨던 거. 하나는 너를 낮추시며 또 하나는 너를 시험하사.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이 길로 걸어, 이 두 길 가운데 이 길을 걷게 하셨던 이유. 재직들보다 더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거든요. 강아지 한 마리가 산꼭대기 올라가다가 아침에 볼일 보지 않아서 너무 급해가지고 부지직하면서 뭔가를 쌌어요. 강아지 덩이 태어났어요. 덩이라고 DUNG예요. 근데 숲속에서 강아지 꽃이 하나가 하늘을 맴돌다가 그 꼭대기에 사뿐히 내려앉았는데 멀리서 보면 덩이 아니라 떡 같아요. 참새가 날아가다가 다른 새한테 빼앗기기 싫어서 덮쳤어요. 그리고 욕해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네가 여기 있어서. 그리고 욕하고 날아갔는데 강아지 덩은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왜 쟤한테 욕 들어먹지? 근데 이번엔 제비가 날아가다가 여전히 맛있어 보이는, 여전히 모락모락한 그 강아지 덩을 완전히 덮쳤어요. 그리고 더 심한 욕을 해요. 너는 세상의 암적인 존재야. 그리고 날아가 버려요. 강아지 덩이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냥 이제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몸에서 자기가 생각해도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막 파리가 날아들고요. 이 첫날부터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옆에 보니까 노란 민들레 하나가 이쁘게 피어 있는데 나비가 날아들고, 야 너는 참 좋겠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달라서. 근데 민들레가 아니야, 너도 나처럼 이뻐질 수 있어. 그리고 너도 귀해. 귀가 번쩍 뜨요. 신기해요. 지들끼리 말도 해요. 막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널 날 주면 돼.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상당히 철학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날 어떻게 하라고? 뭐 주라고? 할게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날 밤에 멀리서 먹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비가 후투투투투투 하면서 강아지 덩을 막 때리기 시작해요. 탁탁탁 하면서 아침 되니까 강아지 덩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끝. 신 줄 알았어요. 하루 이틀이 지난 다음에 주변에 노랗하얀 민들레꽃이 만개하고 꽃밭이 돼요. 다시 물어볼게요. 강아지 덩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꽃밭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문화권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우리가 강아지덩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낮아짐이에요. 이 낮아짐의 일선에 재직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살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시험하사라고 했어요. 물론 그 시험이 이 시험이랑 똑같지는 않겠지만요, 제가 경험했던 시험 가운데에는 가장 힘들었던 시험이,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랑 좀 틀리긴 하지만요, 정말 오래 걸렸던 시험이 운전면허 시험이었어요. 7번 만에 붙었어요. 1년 반. 중간에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떨어질 때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하고, 정확히 1년 반 만에 붙었어요. 나 떨어질 때 같이 붙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 목사 가운데, 그분은 장로기 목사님이에요. 군목인데 23번 만에 붙었어요. 제가 막 박수 쳐준 기억이 나요. 그 마음을 제가 알아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7번 만에 붙었니요? 천재래요. 근데요, 7번째 딱, 근데 그래봤자 운전면허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거 합격할 때 그 딩동댕 소리가 서부면허 시험장이었거든요. 저는 이게 합격해야지, 그때는 부목사 시절이었는데 교회 봉고차를 몰 수 있어요.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가야 되고, 근데 내가 뭐 일부러 떨어진다고 생각할 것 같았어요.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면 말도 못 하겠고요. 근데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한 문제 때문에 필기 시험도 떨어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면허 시험 이런 거 기도는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붙었을 때 딩동댕 소리가 복음이었어요. 이런 게 복음이구나. 하늘의 색깔을 보니까 처음 보는 색깔이에요. 원래 하늘에 이런 색깔이 있었나? 주변을 보면서 누구 나 좀 아는 사람 없나? 나 오늘 합격했는데 1년 반 만에. 그 시험도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시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시험, 우리 재직의 과정들, 우리 신앙의 여정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온몸에 묻어있는 이 진흙, 흙, 모래, 이거 다 우리 주님이 얼굴에 묻어있는 거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너 정말 잘했어, 합격이야 하시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재직은 그 일선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나는 재직 아니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다 그 일선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신흥교회를 사용하시고 지금까지도 사용하셨고 또 올해 새해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